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 넘치는 축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다가 노를 젓는 사공을 보고 물었습니다. 여보게 사공 양반, 당신은 우리 머리 위에 우리를 비추고 있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바다와 강, 이 모든 것이 우리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는가? 물었어요. 아유, 선생님 누구신데 그런 걸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 나라의 큰 학자지.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거 전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숨을 후 내쉬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여보게, 당신은 인생의 4분의 1을 잃어버린 셈이나 같네. 사람이 배워야지. 그랬어요. 조금 지나가다가 그분이 다시 또 물었습니다. 사공양반, 그러면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과 왕비와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사공이 대답합니다. 글쎄요, 그런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철학자가 또 그 선생님이 또 대답합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절반을 잃어버린 것과 같아. 근데 갑자기 가다가 폭풍이 몰아쳤다고요. 파도가 들이치고 배가 가라앉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때 사공이 그 선생을 보고 물었습니다. 나리, 헤엄칠 줄 아세요? 아이고, 나는 그런 거 모르네. 그러면 당신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린 셈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생명이다,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보살펴 주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또 내가 출세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또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고 복음을 모른다면 내 인생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 이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영원한 천국까지 다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마터면 영원히 잃어버릴 뻔한 불쌍한 한 인생과 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땅의 북서쪽의 지역인 게네사렛 지방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던 주님, 갑자기 그곳을 떠나가지고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게네사렛 지방에서도 또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영토를 넘어서 가야 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옛날부터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두로 왕과 동맹을 맺고 서로 협력하기도 했던 나라인데, 백향목과 일꾼을 보내줘가지고 성전 건축에 큰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는 두로의 공주 이세벨이 아합 왕의 왕후가 되면서 두로의 우상 숭배를 들여와가지고 아예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교를 바알 종교로
삼고 여호와 신앙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들이 그 바알 종교와 싸웠던 이야기가 성경에 또 나오지요. 하여튼 이스라엘 땅과 두로 지역은 북쪽을 경계로 서로 이웃한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부터 이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고,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예 가서 사는 경우도 많았다 이거죠. 마치 우리나라 저 만두 지방에 많이 가서 살듯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가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가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천국 복음 전파하시는데 거의 이스라엘 땅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하신 사건이 있다면 아마 오늘 여기 나오는 두로와 시돈 지방이 유일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가지고 현재 인류의 인구가 60억이 조금 넘는데 말이죠. 기독교 신앙을 믿는 사람이 21억이 넘어요. 3분의 1이 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가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무신론자, 무교,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많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조사에 의하면 신을 믿지 않는 무교자는 불과 9억, 7%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지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무슨 종교든지 믿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사람,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복음이 이렇게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된 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말이죠,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인 땅에도 가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런 행하심이 출발점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제자들도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오늘날 온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복음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당부하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씀을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나가서 천국 복음 온 세상에 전파하면서 이 나라에까지도 전파되고 우리도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축복받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 이 나라에 이렇게 크게 번성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또 믿음 생활 잘해서 세상이 빛이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신 주님 앞에 한 가나안 여자가 나타났는데 그를 대하는 주님의 태도와 말씀은 왠지 온 세상 모든 민족 구원하라고 하신 주님과는 좀 달라 보인다 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주님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때까지 예수님께 와서 병 고쳐달라는데 그냥 외면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23절에 보면 주님은 거기에 대하여 이 여자가 그렇게 간청하는데도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외면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질러대니 좀 보내버립시다. 무슨 말입니까? 들어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으니 좋은 말로 잘 타일러서 돌려보냅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예수님 같으면 제자들에게 말이죠,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 은혜로 구하는데 그냥 보내다니 이리 오라고 그래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놀랍게도 예수님 입에서도 유대인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 같은 단호한 말씀이 나왔어요. 2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받은 것이다. 그 외에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면 하나님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라, 나와는 상관없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그 태도가 곧 변화되어 가지고 마지막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딸도 고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가나안 여자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은혜 받을 수도 없고 기도응답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뒤에 완전히 고개를 돌리고 그 여자를 외면하고 내보내고 끝나버렸다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외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방인은 안 된다, 아브라함 자손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이 되겠지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않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곧 돌아서 가지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모순된 말과 행동이 나옵니까? 그건 우리가 잘못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 세례 요한,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세례를 받으러 온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단호하게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의 축복은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지요. 여기 땅바닥에 있는 돌과 같이 아브라함과 혈통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유명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13절에 이어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단호히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한 거지요.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바로 혈통이 아니라 핏줄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참된 축복의 자리에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어받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 되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되는 사람은 내가 바로 그를 잃어버린 자로 그를 받아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믿는 자에게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 사도 바울이 한 말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참 이스라엘은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자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참 자손이요 참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받은 참 이스라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가나안 여자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거짓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되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사람,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 그동안 세상 거짓 종교에 속아 살았던 사람, 세상 재물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 다 주님께로 나온다면 그가 바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에요. 주님은 그 사람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영접하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은 가나안 여자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선뜻 나서기는 어렵습니다. 25절에 보면 제발 자기를 도와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좀 더 분명한 신앙 고백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좀 모진 말씀 같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르쳐서 흔히 개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멸망받을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아브라함 자손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어받은 구원받은 택함받은 특별한 선민이라는 그 자존심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방인들을 감히 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개에게 거룩한 거 준다 한들 그걸 거룩하게 여기겠어요? 오히려 모독을 당할 거라. 먹을 것밖에 챙기지 않는 돼지에게 진주를 준다 한들 그 진주의 값어치를 알겠습니까? 이거 먹는 건가 싶어서 씹다가 이빨만 부러지고 나면 더 화가 나가지고 뱉어버리고 돌아서서 정말 나를 물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온청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전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이야기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정말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밥 먹여주냐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다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우연이야. 그게 어떻게 꼭 하나님이 도와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왜 자꾸 하나님 했다고 그래? 비과학적인 소리 하지 말라고. 천국 복음 전하면 말이죠, 세상에 천국이 어디 있냐고, 이 세상이 전부야. 그런 걸 외면해 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줘도요 감사하지 않아요. 전 분명히 하나님 도와주신 것인데, 정말 기도 응답인데 그래도 감사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7장 12절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서 고침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9이 다 고침받았을 텐데 왜 너 혼자 왔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안타까워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은혜부터 받고 응답부터 받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믿을 것 같지만 천만에요. 하나님 먼저 믿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아무런 놀라운 표적을 보아도 못 믿습니다. 다 우연입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때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그때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 믿는 자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더 큰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 하나님 만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분명한 믿음을 요구하는 주님 앞에 이 가나안 여자가 드디어 믿음을 고백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예,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누가 자식을 위해 차려놓은 밥상을 개에게 주겠습니까?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참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론 저는 개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겸손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기는 지금 주인 없는 개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남의 집 개도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주인 없는 개나 남의 집 개는 쫓겨나지만 주인 있는 개는 주인 집에 들어와서 그 상 아래에 앉아가지고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 있는 개는 주인 집에서 쫓겨나지 않아요. 이 가나안 여자는 이때까지는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믿는 우상 섬기고 살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바알 숭배했던 건 내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말씀 믿고 우리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내 집입니다.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나에게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주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이 가나안 여자가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28절 주님의 응답의 축복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여자의 믿음이 왜 큽니까? 이제 막 믿은 사람이 뭐 믿음이 대단하겠어요? 변화된 믿음이기 때문에 큰 거예요. 이전의 삶을 버렸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입니다. 전에 섬기던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왔기 때문에 그 믿음이 큰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가 이 여자의 마음속에 일어난 거예요. 이때까지 세상 섬기고 살던 그녀의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달라졌구나. 내 심령 속에 이제 하나님을 모셨구나.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너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의 딸도 고쳐주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질 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뀔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너는 바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 내가 너에게 보냄받은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졌다. 내가 너를 위해 나의 피를 흘리고 내 목숨을 내어 주었다. 나에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삶을 새롭게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고 회개하고 지난 날을 내어버리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자는 마침내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었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되어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내 마음 중심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받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상담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사업이 망하면서 이제 다시 일어날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살아갈 힘도 용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목사님이 말했어요. 집사님, 감사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러 오신 분입니다. 소망도 살 소망도 다시 일어설 용기도 힘도 다 잃어버렸다니 바로 주님이 그런 당신을 만나주시고 당신에게 다가가서 당신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붙잡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눈이 번쩍 띄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 잃어버려도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모든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 참으로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다면 주님은 내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도 다 지키고 했는데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지. 그게 뭡니까?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천국에 큰 부하가 있을 것이다. 네가 아직도 가진 게 많구나. 좀 더 잃어버려 봐야 진짜 하나님이 보이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네 눈에 하나님이 가려 있는 거야. 천국도 안 보이지. 잃어버려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낮아져야 하나님 보입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가립니다. 자랑할 것이 많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천국이 가립니다. 잃어버려야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결코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그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영접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주위에는 천국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저주 아래 멸망받을 개와 같이 불쌍한 신세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성가대가 부활절을 위해서 열심히 부활절 칸타타 연습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우리는 다 집에 가도 남아가지고 계속 연습합니다. 1시간, 2시간. 예. 매주마다 연습하고 있어요. 이제 부활절이 언제입니까? 3월 넷째 주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어요. 더 열심히 하고 있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 주님께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양이 되어 참으로 축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기독교 방송에서 한번 맹인 목사님 윤인수 목사님이라는 분 간증 드라마가 나온 적이 있는데 좀 얼마 오래됐습니다만 6.25 전쟁에 있은 다음 혼란스러웠던 시절에 중병 앓고 있는 어머니 모시고 살던 어린 소년이었던 이 윤인수라는 학생이 길거리에 나가서 신문도 팔고 구두 닦기도 했어요. 앞을 못 보니까 친구가 도와주긴 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좀 모아가지고 어머니께 왔어요. 어머니 돈을 이렇게 벌어왔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 등을 탁 두들기면서 그래 11조부터 떼야지. 그때 그 윤인수란 어린 학생이 말이에요. 화를 내었어요. 무슨 11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내 눈을 멀게 만들고 우리 어머니 병들게 만들고 이 전쟁 난리통에 피난민 신세가 되게 하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만든 하나님 뭐가 좋다고 11조 내라는 겁니까? 그러자 그 병든 어머니가 어린 아들의 손을 꼭 쥐고 이렇게 말해 주더라는 거예요. 인수야, 고향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이제 우리가 뭐가 남겠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말씀에 참 이 어린 소년이 말이죠, 마음이 변화되고 나중에 그 앞을 못 보는데도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리고 삽니까? 예수님만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주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받고 정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서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 우리 분열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